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와서 한번 갈라디아서 전체를 쭉 빠르게 훑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해주는 힌트들. 지난 시간에 야고보에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힌트를 살펴봤는데 여기도 이제 구절을 좀 몇 구절을 뽑아서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들을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다시 돌아와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표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 다시. 우리는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사탄이 더 이상 나를 못 건든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그렇게 충분히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부터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하, 구원받으니까 교회 안에 딱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 교회 안에서만 살고, 이 악한 세대로는 나가지 않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수도원 생활한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렇다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성경 구절에요, 요한복음 17장 15절이 있는데요. 한번 요한복음하고 같이 보시겠습니까? 책갈피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17장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이 말이 지금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 악한 세상에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확 올라가 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단지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적 구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은 아까 처음에 찾아본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의 삶을 못 변화시키겠느냐,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 데려가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보호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악의 세력부터 구원받는 게 현재적 구원. 물론 미래적 구원에선 그 악의 세력 자체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게 미래적 완성된 구원이지만 지금 현재로서의 구원은 이 악한 세력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죠. 이 세상에 여전히 내 주위에 죄의 세력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죄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거나 내가 여기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악한 마음, 악한 행동들과 싸워 나갈 때, 계속 내적 갈등해 나갈 때, 이게 그냥 나는 이거는 절대 고쳐지지가 않아, 이렇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계속해서 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보호를 보장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갈라디아서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 넘어가세요. 1장 15절이요.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택정한다는 말은 구별하신다는 뜻이에요.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기서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 구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사도 바울이 한번 그 위에 보세요. 13절.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해 했고 멸하려고 했고 내 동족 중에서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내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을 냈다. 지금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 내가. 그리고 나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복음을 깨달았더니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고 이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주어가 확 여기서부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주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표현했던 것처럼 지금 나의 새 삶을 이끄는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참고 구절 1장 6절도 마찬가지고요. 6절에서도 성도들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결단하고 세례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지 않느냐. 근데 왜 떠나려고 하냐. 떠나려는 건 누구예요? 너희가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5장 8절도 한번 보실까요? 5장 8절에는 지금 그 거짓 형제들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8절에 그 권면은 그 설득이라고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그 설득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들을 반박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신다는 건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다 똑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넘어가서 2장 2절에 짧은 표현인데 계시를 따라 내가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얘기를 할 때 잠깐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1장에서도 하거든요. 1장 12절에서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복음이 할 때 계시를 받았다는 표현하는데 2장 2절에서는 복음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계시를 받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걸 좀 설명해야겠죠. 물론 갈라디아서가 5장 6장에서 성령의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 육체에 이끌리는 삶을 얘기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아주 큽니다. 이게 지금 1장에서부터 시작하고 2장에서 이 계시라는 표현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3장에서부터. 그리고 이게 6장 끝날 때까지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나오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지한다고 표현할 때 유지하는 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한다는 걸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라. 9가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성령님이 너 안에서 너의 삶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 없어요. 열매는 그냥 나오는 거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명령을 받는 거죠. 그냥. 이해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있었는데 내가 굳이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계시로 내가 그곳을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사소한 행동을 내가 이제는 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들과 좀 협력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간적 계산으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계속 받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구절에 보면 사도행전 22장인데 거기 찾지 마시고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할 때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따라서 장소로 옮기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표현이 되죠. 이제 계시라는 표현은 일단 이해해야 될 게 우리는 오늘날 계시라는 용어가 이제 좀 종교적 전문 용어가 돼버려 가지고 이렇게 받는 걸 계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계시 받았단 말 하지 말라는데 어쨌든 신약 성경 배경에서는 계시라는 건 단어만 번역해도 괜찮은 거예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드러내는 것. 나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따라서 알려주신 그거에 따라서 내가 갔다. 그냥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계시라는 특수 용어를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냥 드러난다는, 알려진다는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누가 알려줬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을 써요. 신적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수동태. 이게 이제 히브리서, 구약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고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어로는 잘 표현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냥 수동태 형식으로 주어는 없고 수동태로 딱 주어지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들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르신 이가, 근데 누가 불렀다는 거 할 때 하나님이 불렀다는 건 하나님 주체를 강조하는 거죠. 우린 부름을 받은 자인 거고요. 이런 면에서 신적 수동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하나님의 주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좀 발견하기 힘들어서 아쉽긴 하지만요. 네, 어쨌든 2장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고 책망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게바도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의를 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가 모르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님이 임하는 걸 보고 이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거 사람들 앞에서 말했고 그걸 본인도 인정한 사람이지만, 이런 특별한 계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삶이 안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 못하고 있어. 그 복음의 진리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지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얘기죠. 머리로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가 소화하고 흡수하고 살아낸다는 건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책망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그런 책망을 계속 받아가면서 살아야 돼요. 서로가 그런 책망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서로 자꾸 비교하고 있으면은 그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게 사랑으로 책망해 주셔야 돼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앞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았는지를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내가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전파하고 다녔다. 내가 이 2장 앞부분에서도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디도에게도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왜냐하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따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도, 갈라디아 성도들,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2장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20절은 많이 우리가 유명한 구절로 알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표현은 그 19절하고 같이 이해해야 되는데,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 지금 20절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그 내 노력들, 내 수고들, 내 관심들이 다 이젠 끊겼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신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 삶으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열심히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다. 율법의 저주에서 죽은 사람이고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대속을 하셨고 나를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으신 분이다. 그분이 내 안에 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산다는 건 그의 삶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더 남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위해 열심을 냈던 그 모든 삶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믿음에 따라서 산 것이다. 그 믿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게 거기 써 있죠. 5장 6절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즉 할례 받는 거, 할례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많은 논의들을 계속 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걸 강조하죠. 사랑으로서 일하는,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일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 누가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의 주체는 누구예요? 일하는 믿음. 누가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얘가 믿음인데요. 얘가 일하는 믿음이에요. 이거 무슨 말? 얘가 일한다는 얘기예요. 말하는 로봇. 누가 말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헬라어가 그걸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일하는 믿음이에요. 일하는 믿음이 열매를 맺어. 누가 맺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럼 이 믿음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믿었거든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이 내 속에 딱 들어왔는데 얘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우리 외국인 친구들에게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심장을 주셨는데 이 심장이 스스로 뛰는 거죠. 여러분들 다 살고 있잖아요. 내가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밥을 먹었고 내가 몸 관리를 했고 내가 휴식을 잘 취했고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심장을 넣어주시고 이 심장이 스스로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하는 심장이에요. 일하는 심장. 내가 막 지시하지 않잖아요. 신경 안 써도 얘는 알아서 해주잖아요. 내가 잠자고 있는데 얘가 같이 자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믿음을 꼭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 안에 내가 들어간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장 20절에.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열심히 믿읍시다. 더 힘내서 믿읍시다. 안 믿어져도 믿읍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하나님 주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성령님의 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3장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5절, 2절에서부터 5절인데요. 한번 여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시작. 성령을 받은 것은 네, 3장에서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5장에 나오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신학적 논증을 해가면서 그 논증의 키워드로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선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행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주의자들은 너네가 그리스도를 예수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너네 마음대로 방종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접근한다면 사도 바울은 아니다. 너희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무슨 소리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냥 믿음으로라는 말은 공로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거다. 그 믿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 선물로 주어졌다는 얘기다. 이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에 대한 강조를 3장에서부터 계속 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 거기 한번 보세요. 2절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했는데요.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 이것과 뭘 비교하냐면 믿음의 들음 이렇게 비교를 해요.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들음이냐.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성령님을 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믿었더니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었는데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 듣기만 했는데 받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그냥 들은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강조하는 거죠. 성령님을 그렇게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성령님을 유지해야지. 이게 일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더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지. 내가 뭔가 공급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3절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육체로 마친다는 표현은 너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걸 완성하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완성하려고 하느냐.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완성을 너의 노력으로 완성한다고 생각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성령이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가리키죠. 너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 지금 주체를 강조하고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거기 성경 구절 있나요? 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목사님. 너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이런 표현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행한다는 말 여기서도 똑같이 단어는 일하는. 우리 안에서 일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 생명이 움직이게끔만. 아까 심장 표현을 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성령님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이 스스로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스스로 일한다는 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일한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복음이. 와, 이런 복음을 내가 진짜 믿으면 좋겠다. 내 삶에 적용되면 좋겠다. 너무 전천후 자동으로 다 됐네. 이제 무인 차가 나온다는데 사람 운전 안 하고 그런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잖아요. 조건은 사고만 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무서운 거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건 보장된 거예요.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최후의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거기까지 보증으로서 성령님을 주신 거거든요. 보증으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한 예화가 있는데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풍랑 속에 한 배가 있는데 내가 그 배에 타고 있는데 만약 이 배가 뒤집히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그 풍랑을 즐길 수 있지 않겠냐. 그래도 싫어요? 모험심이 없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게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주셨는데 이거는 반드시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주신 그 믿음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 적용해서 어려운 게 그럼 나는 뭐 이렇게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 여기서 이제 약간 우리가 적용해서 어떻게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적용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좀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와 동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라고요. 예. 더 가보겠습니다. 13, 14절을 읽어볼게요. 3장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저주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다시 말하면 속량이란 말은 돈 주고 샀다는 얘기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를 종에서부터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했다는 표현이 연결되는 건데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건 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여기서 지금 헬라어의 문법적 구조는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동등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 동일한 성산에서 주어진 동일한 복이란 얘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의 복음 얘기할 때 그 표현을 했었죠. 아브라함의 복은 곧 성령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3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겠다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요? 너가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아브라함의 복, 우리 민족에게 처음부터 약속했던 이 약속이 사라진 게 아니라면 너가 이 민족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사도 바울은 반대로 너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통해서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복을 너가 받게 되었다. 그 복이 뭐냐?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2절, 3절에서 계속 얘기해.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받았냐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음으로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또 받겠다고 하고 있냐? 이게 지금 모순이라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29절. 여러분들이 한번 갈라디아서로 오늘 집에 가서 쭉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한 번 더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지금은 딱 몇 구절만 뽑아내니까요.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지금 21절부터 31절까지가 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좀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긴 한데요. 네,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공격하는 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너네가 할 일 밖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그걸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 이삭. 이삭의 자손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30절에 아주 황당한 논리를 피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황당한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삭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 너희가 이스라엘의 이삭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고 이삭은 여기 지금 읽은 29절에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삭을. 그럼 이스마엘은 누구냐?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약속하고 거리가 멀다. 근데 너희가 여전히 인간의 노력으로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이스마엘의 자손이라. 이게 완전 역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니까. 그 이스마엘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반대로 너희가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너희가 복음을 믿음의 들음으로 성령님을 받았다면 너희가 성령으로 태어난 자다. 그러니까 3장에서 처음 물어본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받았느냐? 정말 성령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성령으로 태어난 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다. 자유한 자다. 그 하갈은 종의 자손이고 사라는 자유한 여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개념과 다시 율법에 매이는 종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인 종의 자손이다 이렇게 가버리고 너희는 살아 자유 있는 여자의 종인 자손이니까 너희는 이제 자유한 자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이려고 하지 마라.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표현이 여기서도 4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어 가신다. 이해하세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맺어 가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 사과, 모조사과 붙여놓는다고 사과나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 리스트 9개를 열심히 실천해서 성품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성품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다시 재발견하는 문제라는 거죠.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다고 나는 정말 고백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5장으로 넘어가죠. 5장 13절. 이제 자유한 자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거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뒤집어요. 계속 이렇게 뒤집기를 잘하는데 이제 자유자다라고 확실히 논리적으로 딱 증명해주고 이제는 그 자유로 종이 되라. 종이 되라. 지금 이 한국말로 종노릇 좀 이 표현이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종노릇한다.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쵸, 예. 종은 아니지만 종처럼 해라.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번역하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은 섬긴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종으로서 섬긴다는 단어죠. 종이라는 그 원어에서부터
동사로, 명사로부터 동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고 했을 땐 종으로서 섬긴다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종 노릇한, 계시록에도 왕 노릇하리라. 이거 왕은 아닌데 왕 노릇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릇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기에 너희가 자유했는데 이제는 종이 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의 관심이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던 것처럼 지혜를 이야기할 때,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을 얘기할 때, 온전한 분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계속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자유하였으나 종노릇해라. 이건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가장 자유하신 분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발을 씻기시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유했으나 종으로서 산다고 해서 자유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자유로 그걸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들은 내 자유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혹은 가족에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한다고 느낄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말 그대로 내가 자유했지만 섬겨준다는 마음으로 하십니다. 예. 그쵸?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예. 때로는 아이들한테 말 안 들으면 밥 안 줘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밥을 줘야 될 이유가 없어. 한 번씩 그렇게 말을 해주세요. 남편에게도 한 번씩 그렇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까지 여보 그 마음 아닐까. 우리가 이 자유로 이 희생을 선택했다고 할 때 나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데 부담스럽게 어거지로 하기 싫지만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가신 그 길을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는 마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섬길 수 있는 선택. 예. 이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잠깐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는 항상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너무 왜 이렇게 그냥 자유를 주려면 다 주시지. 그 조그만 거 가지고 그러시나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자유로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 명령을 주신 이유는 자유로 선택해서 순종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야 이걸 따먹든 저걸 따먹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든 다 자유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선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내가 죄를 선택할 줄 알면서 이런 명령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내 자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구나. 이 순종이 기쁨으로 와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순종이 기쁨으로 온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기쁨으로 내 자유로 된다. 여러분들 그걸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어렵죠 좀. 예,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보셔도 좋고, 네, 계속하겠습니다. 6장 8절. 6장 8절에 보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도 약간 해석은 어렵긴 한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좀 표현은 약간 어려워요. 근데도 이제 전체 문맥을 보면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알죠. 왜냐면 5장에서 얘기했던 내용 육체의 일들 5장 19절에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다 하고 이렇게 안 좋은 덕목들을 쭉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그 5장 23절,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성령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영생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얘기고 이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실천할지를 가르쳐줘. 거기서 보면 착한 일이라고 돼 있어요. 착한 일을 하는 것. 그 착한 일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것은요. 6장 6절에서도요.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착한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같은 단어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 볼수록 이 의미가 그 의미인 것 같아요.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착한 일을 함께 해라. 뜻이 완전 달라지죠. 이쪽 지금 10절에서는 착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번역하니까 다른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문맥 전체가 계속 지금 선을 행하고 서로 짐을 지고 착한 일을 실행하고 육체를 위해서 육체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라는 이런 문맥에서 보면은 지금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착한 일들에 동참하라는 뜻이에요. 네, 물론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야곱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열쇠가 되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 페이지 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유일한 복음. 성화를 위해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복음 이야기할 때 구원받는 것과 연관시켜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자꾸 구원 개념의 미래적 구원 혹은 과거적 구원만 연결하다 보니까 현재적 구원을 성화라고 합니다. 현재적 구원과 복음을 별개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과거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고 미래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믿는데 현재적 구원, 내가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현재적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노력해야 될 일,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복음. 그 복음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먼저 제일 아래 7번 요약을 먼저 보시겠어요? 복음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성령님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성령님의 역할 없이 복음을 이해하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율법주의로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독했는데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빼고 복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게 복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잘 그렇게 생각 안 하셨죠?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 그래서 의롭게 된 거, 그래서 천국 가게 된 거를 복음으로 자꾸 그쪽만 생각을 했는데 맞지만 거기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은 뭐냐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령님을 떼어놓을 수 없죠. 예? 우리가 자꾸 구원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할 때 자꾸 성령님의 이 역할을 빼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 하면 별도로 소위 말하는 엑스트라 기프트, 좀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신앙생활 좀 활기를 얻으려면 또 다른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뭐 간섭, 뭐 체험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분리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방식은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번 5장 제가 어디 찾으려고 했죠? 4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대속해서 그 값으로 성령을 선물로 사시고 이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한 게 예수님이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다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리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아까 잠깐 봤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도 그들 안에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는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방식이 성령님이 실제로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따로 성령님은 구원과 복음과는 좀 거리가 멀고 엑스트라 은사를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그 핵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1번부터 6번까지 쭉 같이 볼게요. 거기 답을 다 하셔야 되는데 같이 읽으면 안 되겠다. 제가 읽을게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다. 예, 우리를 두 번 들어갔네요. 네. 아까 1장 4절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래서 한글로는 이라고 번역됐는데 원어에서는 가까이에 있는 동사, 분사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까이에 있는 악한 세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현재적 구원이라고 표현했었죠. 2번 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뭐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믿는 사람. 예, 한 글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 약속은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약속으로 그 복은 성령님을 받는 것이다. 예, 2장 14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성령님을 받는 것이 생명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린 자꾸 이걸 별도로 생각을 해요. 구원받는 것 따로, 영생하는 것 따로,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 따로. 근데 이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누리는 별도의 영생이 있지 않아요. 네? 천국 가서 받는 별도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받은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받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느끼고 있는 이것이 풍성한 상태로 채워지는 게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서 완성될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내가 뭐가 있는데 그게 완성된다는 얘기지.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고 천국에서는 그 생명 되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팽창되겠죠.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 표현한 것처럼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육체의 소욕이 사라져 버리는 게 완성되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100% 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내가 못 느끼고 있으면 별도의 이상한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내가 테러 해가지고 죽으면 내 옆에 여자들 완전 많이 껴주신다고 했는데 그래 그거 믿고 테러 해보자 이렇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데 그런 패턴으로 별도의 천국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순간적으로 느꼈던 그 기쁨이 완전 충만해지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장해 준 건 이 땅에서 그걸 충분히 더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증을 가지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 죄와 싸우는 게 즐거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3번이요. 복음의 클라이맥스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얻게 되는 성령님의 약속에 있다. 네, 계속 반복한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며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
이해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영생을 누린다. 성령님 그분이 영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아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죠.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죠. 그 생기는 뭐죠? 루아흐는 뭐죠? 성령님. 이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그래서 자꾸 원어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루하흐라는 단어, 루하흐를 집어넣었더니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시는데 루하흐는 성령님을 가리킬 때 계속 루하흐를 써요. 근데 우리가 말한 숨을 불어넣었다 할 때도 에스겔서인가요? 그쵸? 37장 뼈들에게 명령하여 뭐라죠? 생기를 집어넣어 그때로 루아라는 단어를 쓰죠. 어떤 거듭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신약에 와서도 그 단어가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숨이라는 단어, 호흡, 생명, 바람, 성령, 혹은 지금 갈라디아서에도 계속 이 단어가 성령님이라는 단어가요. 지금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기 전에는 이건 그냥 우리의 영혼을 가리킬 때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똑같이. 이게 굉장히 신기하죠.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헷갈리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헷갈리게 만드시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야?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야? 되게 헷갈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언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애매모호함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란 단어, 생명이란 단어가 본래 단어 자체가 그냥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말이 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신일합일, 예수님과 내가 그냥 섞여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분명히 있고 성령님의 영혼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부부 관계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격체로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닮아가는 거, 서로 생각의 패턴이나 서로 취향이나 서로 존중하는 면에나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 모습, 그게 연합하는 거고 그것이 곧 생명입니다. 네. 더 표현하고 싶은데 말이 약하네요. 5번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법 훈련이 아니라 복음이다. 아까 4번 안 했나요? 4번 먼저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복음의 은혜는 우리에게 성화의 근거와 힘을 제공한다. 이해되시죠?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우리에게 성화의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성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별도의 힘을 내가 길러내야 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힘이 바로 성령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표현한 것처럼요. 5번에서도요.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법, 훈련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 새로운 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를 신도덕주의, 신율법주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모세율법은 버렸어요. 이제 뭐 할례 받고 막 이런 의식법은 깨끗하게 버렸는데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이제 사랑하면서 사랑이 유일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법이니까 사랑을 성취해야죠. 그러면서 사랑을 위한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신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버렸는데 6월절은 안 지키는데 새로운 법들은 엄청 많이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면 11조 안 하면은 교회 회원에서 뺀다 뭐 이런 하여튼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많죠. 근데 저도 사역자고 여기 사역자분도 계시지만 사역자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해요. 신율법이. 그래야 사람들이 말을 듣죠. 그냥 가만 놔두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새벽기도 자유롭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새벽기도 최소한 1년에 몇 차례 이상 나와야 리더로 세웁니다. 이러면 훨씬 효과가 있잖아요. 알죠.
아는데 이게 양심을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서 자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방종이 아니라 자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목사님이 1시간 기도하십시오 뭐 이러면 2시간은 기도하고 막 이렇게 오바를 하시라는 얘기죠. 11조 하세요 그럼 막 10에 5조 막 해보면 그럼 야 자유를 느끼잖아요. 네, 좀 이상하네. 네, 6번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것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다.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면 그곳에서도 누릴 것이 없다. 이해되시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 7번의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1번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3번이 예수님이죠. 1번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제가 지난 시간 그 얘기를 했죠. 계시록에서 장차 오실 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장차 오실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 여호와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 보수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래 심판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인자됨을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인해서 아들에게 그 심판을 다 권한을 넘기신 거예요. 2번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7분이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영으로서의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이렇게 인용을 한 건데 완전하신 영으로서의 성령님. 우리가 찬양하는 분,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 뭐 사위일체, 나까지 포함해서 사위일체로 가서는 안 돼요. 철저히 이거는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혜택을 받는 거죠. 예전에 성경 개관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엄마 아빠가 새로운 집을 이사하려고 돈을 모으고 열심히 노력하고 머리를 짜매고 계약을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이사를 딱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어린아이는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죠. 어린아이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사 가자 할 때 가출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이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막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하자고 하면 신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잘 해석하고 마지막 5장에 와가지고 성령을 따라 삽시다. 육체와 싸워서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해버리면 다시 신율법주의로 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살아가시는 거구나. 그분을 의지하자.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듯이 아이가 발버둥 치고 도망가지 않는 한 엄마 가는 곳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발버둥 치고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오늘 전체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갈라디아서 처음 할 때 했던 질문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복으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깊이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놀라운 풍성한 복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힘들어하고 내가 뭔가를 잡아야 한다고 부담을 겪었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하고 계신다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쁘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